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의 쭉 역사를 얘기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잘 봐야 된다. 역사는 거울이지요. 역사는 거울. 계속 침략당하고 억압당하고 마침내 일본에게 30년 지배를 받았던 우리는 왜 그런 일을 만났을까? 왜 또 6.25 전쟁이 일어났을까? 그때 상황은 꼭 싸웠다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노론, 소론, 양반, 쌍놈에게 우리끼리 매일 싸우고 다투니까 주변 나라들이 짓밟기도 하고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를 잘 보시고 오늘 뭐라고 하냐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기억하셔야 되고 광야 40년을 기억해야 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딱 사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십니다.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난 본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제사하고 미신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받은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들, 또 많은 사건들, 그걸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잃어버리고 또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처럼,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감격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매일 신앙생활은 신바람 나야 되는 겁니다.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맞아야 할 그 책찍을 예수님 맞으셨는데 그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는 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님 얘기만 나와도 막 눈물이 나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가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십자가 봐도 감동도 없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승리하셔야 되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다시 세상이 주인이고, 오늘 우상 숭배란 말씀했는데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딴지입니다. 우린 부처 앞에 절하지 않지요. 절대 절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우상이 많아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딴지입니다. 이거 집어던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돼야지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를 소유한 자는 다 소유했는데 돈이 필요하니?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내 것이야. 그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우주 만물을 상속받을 그 아들인데 뭘 또 돈을 달라는 거야. 뭐가 가난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돈 주세요, 막 자기 소원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는 죽었다가 자기 살아났습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광야 40년을 지날 때 구름 기둥으로, 딱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홍해를 바다 가운데 지났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 군대는 따라오다가 다 거기 장사 지냈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무슨 얘기예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세례 받았는데, 다시 살았는데, 거기 빠져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리셨는데, 2절 말씀, 4절,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지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시내를 찾아가서 물을 마시는 건데 그 광야 반석에서 지팡이를 올려놓으니까 물이 콸콸 쏟았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원한 음식은, 우리 영원한 떡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 영원히 사는 거지 그 만나 먹어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보세요. 그러나 5절 같이 읽어봐야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니, 그런 역사를 보고도,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요? 하나님 10가지 양을 내려서 다 건져내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도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그 삶에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또 구름으로 덮었지요. 밤 되면 춥다고 또 막 불기둥 덮었지요. 홍해를 쫙 건너게 했지요. 뭐 한두 개를 봤나요? 이렇게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수를 그 많은 사람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지요. 6절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주님 말씀하시냐면 망한 사람들은 왜 망했는지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지. 아니 망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면 또 망하지요. 참 우린 대통령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짧은 그 시간에 보세요. 대통령들이 감옥에 갔지요. 자살했지요. 지금도 감옥에 앉아있지요. 또 들어갈 거잖아요. 와, 제가 볼 때는요, 평범한 우리가 봐도 그런데 어떻게 앞서간 대통령들을 보면서 5년간 대통령 하면서 또 그 일을 반복하지요? 또 들어가야 돼, 또. 바보지, 바보.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들이 그렇게 투덜 원망했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서, 거울이 되어서 다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울을 왜 보는 거지요? 이런 거울을 보고 머리를 안 고치려면, 이걸 안 고치면 뭐로 거울 봐요?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머리가 흐트러졌구나,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화장할 때 거울을 왜 보지요? 그걸 보는 거잖아요. 고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거지요. 자, 그래 보세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7절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은. 첫째로 우상 숭배. 야, 모세가 40일 동안 지금 성막에 청사진을 받고 있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네요. 두 번째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은데.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이지요. 또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 막 살아계신가 막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입을 잘 지켜야지요. 입만 열면 감사해야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코로나 3년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입만 열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신앙은 뭐냐면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매일 안 된다고 말하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변화가 믿음이에요.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 3시간씩 성경 뭐 10독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 3시간 모아서 나가서 딴짓하는데 입술이 또 안 변했는데 기도 3시간 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답니다. 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아주 투덜거리는 원망은요 아주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근데 입을 쳐야 돼. 뭐가 불평하냐, 아침을 못 먹었냐, 옷이 없냐. 한번 농을 열어봐요. 옷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또 옷이 없다네. 또 옷이 없대. 입고 갈 옷이 없대요. 우리는 참 오늘 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굶어 죽은 자가 없고 병들어 죽은 자가 없어요. 왜 죽었냐면 이 짓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이런 전체를 밟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11절 같이 11절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을 왜 보시는 거지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뭐라고 말씀해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서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려고 기록된 것이지
그거 소설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써놨지요? 당신이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니까 그들을 보고 딱 깨우치고, 아, 저러니까 인생이 망하는구나. 가룟 유다 그러니까 망하는구나. 예수님은 따라다가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돈 세고 있다가 돈에 유혹돼 가지고요 자살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지. 성경을 왜 보세요? 성경 이야기를 딸딸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고 거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절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예외지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렇게 많은 걸 경험하고도 저렇게 투덜거려.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겠지. 뭘 안 그래요. 여러분, 차를 타고 고속도로 달려보세요. 막 이런 국도를 달려보세요. 뭐라고 쓰냐면 사고 많이 나는 곳, 요즘 써붙였더라고. 사고 난 곳. 그거 써붙였잖아요. 속도를 줄이세요. 속도를 줄이기는요, 나같이 베스트 드라이버가 뭘 속도를 줄여. 그러다가 빠지는 거지. 그러다가 추락하는 거 아닌가요? 남들이 넘어지는 것은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왜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성추행하다가 저렇게 끝났는데 또 금패지고 또 그짓하지요? 아이고,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안 들어가서 그러지. 거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괜찮지. 나는 뭘 괜찮아요. 다시 한번 12절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나를 가리켜 말하는구나. 나도 오늘 여기 와서 여기까지 올 때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건져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살려냈는데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 거지? 내가 본 욕심을 내는 거지? 똑같이요. 이렇게 해요. 13절 같이 읽으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도저히 못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덮고 불기둥 덮으시고, 그럼 뭐 했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어려운 일 만났나요? 이 말씀 다 기억하시고, 나는 틀렸다, 난 안 되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 딱 외우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승리케 하신 하나님,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가라는 거지. 근데 뭐 교회를 다녀도 집사고 뭐 목사도 틀렸어요, 안 돼.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니까 감당할 수 있지. 여러분이나 저나 아들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 안 하세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집을 팔아 바치라는 말,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안 돼요. 아브라함 같으니까 이삭 바치라는 거지, 저한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전 그런 믿음이 안 되거든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셨나요? 당신이 견딜만 하니까. 그래도 김 목사는 그 정도쯤 이길만 하니까. 제가 지하에 왔을 때 엄청 도망가려고 그랬다고 그러지요. 하나님 딱 보고 너는 여기서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냈는데 나는 막 못합니다. 난 도망가겠습니다. 뭘 도망가기는 훈련을 받아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줬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만난 여러 가지 일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의지할 때 넉넉히 이기는 거지.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이기고 나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은 감사금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다 감사합니다. 투덜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수준 있는 믿음 생활이에요. 투덜거린 그 순간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거지. 좀 다시 시작해야지. 딱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큰 축복을 주려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큰 겁니다. 아멘인가요? 아이고 요만한 돌부리고 넘어진 아유 근데 애기지 애기. 어른 안 넘어져요. 그게 딱 만났을 때 감사하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또 나를 그만한 믿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면 딱 하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읽어봐요.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 단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와가지고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잔과 피를 나누고 또 가서 우상 제물을 가서 그 앞에 또 주저앉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음식도 먹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성찬 예식을 나누고 또 교회 밖을 나가니까 그 신전에 드렸던 그게 막 제사 지내는 그것도 그 앞에 또 쭈구리가 앉았네요. 그리고 떡을 하나 얻어 먹네요. 근처도 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근처도 가지 말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지 알았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만든 건데 뭐라고 써있지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리지 말라면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래요. 뭐 떡국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 아니 조상님이 와서 먹나요? 귀신에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속지 말고 우리는 성찬 예식을 나누는 우리들이니까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읽어봐요.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나눈 거룩한 백성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은 거들떠오지 말아야지. 또 나가서 막 그런 게 많이 만연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나가서 또 거기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것도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무슨 얘기냐면 진짜 우상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사랑의 우상단지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사랑의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무슨 뭐 부처표가 빌겠어요? 장독대가 빌겠어요? 큰일은 없지요. 그런데 아니 내 마음속에 진짜 깊은 곳에 돈을 더 사랑해요. 부자 청년처럼 그거 다 팔아가는 적에 나를 따르라. 못 따라갑니다. 나는 돈이 더 소중합니다. 그게 우상단지예요. 저는 두 가지. 역사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살아온 일들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 와 있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왜 또 걱정하지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뭘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닌데 감사해야지요. 아 하나님께 나를 그만큼 믿음이 큰 사랑을 보는구나. 알았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준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역사의 거울을 보시고 깨달음이 있으십시다. 잘못된 길을 반복하면 바보예요. 절대 그 길은 안 되고 승리하는 인물들을 보고 걸어가야지. 요셉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 다윗 같은 대장부가 되셔야지요.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 이게 뭐 가서 그렇게 쭈그려 앉았다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도 소중하게 다 우상단지요. 하나님만 왕이 되면 인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요. 딱 엿새 동안 일하고 오늘 다 멈추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잖아요. 오늘도 일하러 나가야 돼. 오늘도 뭘 해야 돼.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